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제가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온 목사님의 멀다는 개념을 오늘 이해했어요. 진짜 해외에서 오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멀어서 안 오시려나.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어제 10년,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요. 어제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이제부터 위임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위임을 받든 안 받든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분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건 직책이나 기능은 하나씩 더해지는 거지 그 기능이 더해졌다고 해서 제가 목사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성도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성도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삶에 뭔가 자꾸 더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삶, 생명 그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와서 식물인간으로 10년째 집에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제 이제 위임식 하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순서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아내는 사모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엄마로서의 역할, 그 역할 자체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저렇게 누워있는 아내와 사모가 하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여자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결혼 기도 제대로 응답된 사람이 있어요? 예? 살아보면 그때 내가 속았나 봐.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요즘 사모님들이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데 제 아내는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혼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여자였는데 기도만 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건 정말 싫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 아내가 걸린 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정확하게 그 병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병은 언제 발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풍이라는 병은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견디십시오. 저는 좀 서운했어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형님, 그게 진짜 그런 병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사로 수십 년을 하면서 보통 풍이 낫는다 하는 분들은 아주 그 뇌 중에서, 그러니까 신경세포 중에서 아주 미미한데 그런 건 낫지만 제 아내처럼
뇌하수체가 몰려있는 숨골 주변이 다 망가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김 목사님 잘 견디시면 됩니다. 참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또 대부분의 질병들은 다 견뎌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곳에 어른들이 꽤나 많으신데 관절염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예, 그거 정말 안 낫잖아요. 그죠? 매년 구역예배나 신년 기도 제목 때 올라오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온 목사님 시험하지 마시고, 예, 그건 안 나아요. 그냥 잘 고통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관절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의 성질이 태어나자마자 막 예수님 닮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우리는 기도로 뭘 바꾸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다들 주님이, 얘야, 나도 너를 못 바꿨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라 이야기죠. 그죠? 아마 결혼할 때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배우자를 보거나 한다면 아마 이혼하실 분들 많을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 자체가 품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품는 것이 먼저이고, 품고 있다 보면, 품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변해 있는데, 무엇이 변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견디는 힘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입시철이 다가왔는데 머리 나쁜 아이를 둔, 성적이 나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해요. 그래서 100일 기도 아니라 1000일 기도를 해도 그게 나쁜 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쪽집게 가위를 해도 걔는 가위 받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은사가 특별한지.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안 시켜야 되는데, 공부 안 시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진짜 여러분, 공부 안 시켜도 먹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탐욕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식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도 집에 일하러 간다, 내가 섬기러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까지 깨웠는데 자야 돼. 어느 쪽이세요? 예? 자야 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월요일 아침부터 저도 지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애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야 돼요. 근데 갔는데 애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서 이렇게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일어나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나오면서 이러니까, 아빠 이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어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이 맞아요. 저하고 아빠가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맞네. 그러니까 제가 이놈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우리 둘이만 살래?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8년 정도 돌봤으면, 지금 10년째 돌보고 있는데요, 8년쯤 돌봤으면 이제 버려도 돼. 이 정도 되면 있잖아, 대부분의 가정은 딸을 데려간단다 얘야. 세상은 그렇단다. 대부분 와갖고 장모님이 우리 사이 목회해야지 이제 당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것만 보여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놈이 저것 말을 보고 저를 보고 자꾸 번갈아 보더니만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남편은 아빠고 아빠의
아빠의 아내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와, 저는 있잖아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결혼은 죽을 때까지 서로 헌신하는 거다.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그렇게 이미 결혼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됩니까? 보여준 대로 됩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늘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 따라 할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 혹독하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참 꼴랑꼴랑한데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구나 겪는 자연적인 질병과 같은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그건 누구나 겪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로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겪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몇 종류의 밭이 있습니까? 보통 네 종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거기는 두 종류의 밭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거나 못 맺거나. 못 맺는 밭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밭이 뭔가 하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박해나 환란이 찾아오면 즉시 말씀을 버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반응하는 데 있어요. 말씀 듣는 데 가면 너무 기뻐. 막 찬양 막 기뻐요. 기도원 가면 막 진짜 소나무 뽑을 분위기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뭘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과 박해가 찾아오면 즉시 버리고 이 사람의 반응은요 항상 자기가 있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최고로 빠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면 듣는 거고 또 가정에 가면 성질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직장에 가면 돈이 제일 먼저 반응을 끌어내요. 모든 게 그 상황에 맞는 즉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삶은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열매가 있는가?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버티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콰이어 타임 하시죠. 그죠? 큐티 하지요? 평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큐티를 붙잡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은 만날 별로 의향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을 내서 가보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막 열심히 말씀을 찾아가요. 그런데 환란을 당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난 자체 유익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의 도구로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저는 아내 일을 겪으면서 아내가 저는 결혼생활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9년
9개월 지날 때 아내가 쓰러졌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내를 돌보면서 제일 먼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에 분노가요. 저는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지 집에 들어가면요, 인생이 그냥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런 깊은 좌절들이 찾아오고, 물론 처음에는 기도도 했죠. 기도를 열심히 한 3년 정도는 기도원 중에 기도원 이름으로는 제가 볼 때 오살리가 최고 좋아요. 네. 다른 데 기도원 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오직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오살리를 가시면 제일 낫습니다. 한 3년을요 열심히 다녀서 20일 금식 2번씩 해보고 5일 금식 7일 3일 막 금식, 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저한테 단 한 번도요, 낫는다, 고친다, 회복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 있죠. 제가 믿음이 참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해도 저 3년 동안 기도는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한 4년쯤 지날 때에 아내 다리에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다 잃었어요. 두 번째 딱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어느 집회, 청년들 5,000명 모이는 집회에 주강사로 섭외를 해서 거절거절 하다가, 그러면 가마,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런 큰 대회에 섬겨야 되니까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내가 휠체어를 태우고 당신 밤 10시만 되면 교회에 같이 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데리고 올게, 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는 거예요. 깜빡거렸어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니까 아내가 눈을 찔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3일쯤 되던 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작전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는 작전기도가 없어요. 만약에 기도가 싫은 분들이 있거든 저희 교회로 오세요. 우리는 1년 내내 가도 작전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전기도 하다가 하나님한테 하면 작살났기 때문에 이런 건 없다 이거.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긴 고통을 통해서 저는 돈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40살 때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제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5인 가족인데 제 재산이. 그래서 개척할 때도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없는 거 어차피 아시고, 또 줘봤자 제가 다 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나 보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보니까요, 돈 달라는 기도는 정말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병비만 10년 동안 2억 8천 썼어요. 그런데 아내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안 일어나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도라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는 되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 이게 기도구나, 기도. 그래서 기도 이제 그런 기도 안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을 신뢰하게 되면 자유함이 오지요. 여러분 다 기도로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시죠? 예? 또 왜 이러세요? 반응이 이 대답하고 나면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불신자도 이 세상 다 먹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12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것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의 행동에 자꾸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꾸 어떤 규정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야지만 복음적인 삶이 되고 자유함이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다 욕심 때문에 만들어내는 기도는, 욕심을 부리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망가져요. 기도의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하늘로부터 왔는가예요, 기도의 기초 자체도.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먹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다 정리해 보면요, 먹을 것 빼고 마실 것 빼고 입을 것 빼고 잠자리 빼고 나면요, 드릴 기도가 별로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성경은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위로부터는 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늘 똑같다는 거예요.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내가 만든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하라예요. 쉬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쉬어라. 좀 쉬세요.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가끔 하셔도 돼요. 저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 죄성이에요. 자기 행동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함없는 신실함들, 이런 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 그렇게 책에 쓰인 걸 보니까 참 사모님 사랑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는 10년 전의 이야기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보, 왜 빨리 안 죽어? 나도 세장가 좀 가자.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쉬워집니까? 아니면은 이거 좀 벗을 수 없을까?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을 단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면 시련, 환난, 고통,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돌봐주시던, 토요일마다 오셔서 돌봐주시는 장모님이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바꿔주세요. 그래서 큰딸이 바길러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러고 이제 또 한 5분 지나니까 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그러고는 야,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빠. 사춘기들은 전부 다 지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지가 알아서 좀 하게 내도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지가 알아서 하도록 버려두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한 5분 뒤에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전화 바꿔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큰딸이 받자마자 첫 번째 마디가 뭐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평소 집에서 하던 언어로 있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빠 집에 가면 너 죽여버린다. 설교 준비 끝났어요. 안 돼요, 그거. 한 2시간 고민하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딩동 하니까 정말 3명이요. 죽을 준비를 하고 딱 현관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건강할 때 10년 가까이 너희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죽인다는 말을 안 했는데, 아빠는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너희들 다 죽였다.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요, 생각생각 이렇게 웃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용서를 구하는데 애가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마음에 분노가 솟을까요? 용서받았구나. 어느 쪽이세요? 인간은요 이런 게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쟤도 우리가 얼마나 못됐으면 이렇게 자꾸 낮춰줘야지만 이게 격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여기 속에서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인간은요 내가 낮출 때 저 상대방도 낮춰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 낮춰도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낮추셨어요. 아니 아이들이 할머니 말씀 안 듣는데 그거 3번 반복하는데도 죽이네 사네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빠인 줄 알았던 과거가 다 깨지고요. 이렇게 못된 아빠일 수 있을까? 언제든지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걸 안 한다면 나도 이걸 안 해주마. 아이들이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우리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안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인격이 안 되더라고요. 시련이 오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저희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또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니까 아내가 이렇게 11년이 지나도록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어떤 반응도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게 정욕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아요. 목사님, 외로움을,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오히려 저 축구하러 갔더니만 축구장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목사님, 그 시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시기가 그러면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거만 해요.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뭐 그걸 무슨 말이 그래.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섹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게 들어볼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아 마누라가 꼼짝도 못하는데 뭘 하긴 해. 여러분 그 유혹이 정말 깊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건강할 때는 외로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내와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내와의 아내 부부관계는 쌍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인데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고 나니까요. 마음이 외로워가지고요. 정말 울 때가 참 많았어요. 물론 10년 내내 그런 건 아니에요. 첫 4년 동안은 살리기도원에 다니면서 살릴 수 있고 한번 해보자는 확신이 들었는데 두 번째 화상 입고 난 뒤에는요. 마음의 줄을 탁 놓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더 사고를 당해. 나 안 살지 그럼. 그때부터 내가 왜 수련회 강사로 가기로 승낙을 했으며 왜 작전 기도를 했으며 왜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도 일찍 보내주셔서 깨우기라도 해주시고 온갖 마음의 원망과 비난이 다 쏟아지는데요. 그때부터 마음의 줄을 탁 놓으니까요. 정말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치스러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올라가서 성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자매는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이 자매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해줘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주례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은혜롭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는데 딱 15분, 12분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집에 와서 인생 진짜 더럽다 그러고 하나님 인생이 이래요 소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 자매가 아주 신실하게 아이를 둘 낳고
저희 교회 집사 부부가 되어 있어요. 결혼 전에는요, 아이들 도와달라고 할 때 다 전화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그 마음의 외로움은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깊은 좌절 속에서 내가 이 유혹에 너무 약하구나. 너무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 목사는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자매도 제 주변에 오지 마세요. 단 우리 여전도사님만 가능합니다. 왠가 하면 그분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가 전혀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막 저 뒤에 있다가 전도사님 막 그 육중한 몸으로 막 걸어 나와요. 막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른도 성질 나면 나오고 애들은 늘 나오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인생이 혼란스러워 보니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애 나온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 보면요. 인생을 아직 덜 살았구나. 그런 뭐 잠옷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뒤에 서서 걔들이 말만 안 하면 된다. 내가 말할 테니까. 그리고 앞에 나면 늘 축복해 주기를 너는 선교사가 될지라. 그러면요 부모들이요 잘 안 나오게 해요. 참 그 희한해요. 정말 마음에 찾아오는 이 외로움은요, 저 이제 52인데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20대예요. 20대. 여러분 30대 결혼해서 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고통의 깊은 터널 가운데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만으로 만족 못해요. 그죠? 예. 여기 만족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언젠가 한번 강남에 있는 S교회에 가서요. 권사님들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노래를 하는데 그 강남 출신들이잖아요. 저는 강북이고 살살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잠깐만요. 지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랬는데 재산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얼마 있대요.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일단 저한테 다 주시고 난 뒤에 이 찬양을 해야지 이 찬양은 제대로 맛이 나요. 뭘 바꾼 것도 없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이 친구. 이건요 이 노래의 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꾸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뭐 바꾼 거 있어요? 찬양은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바꾸지도 않았으면서 바꾼 척하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게 빼앗겨 봐야지 있잖아요. 주님이 요 많이가 참 어렵습니다. 순전하게 순수한 믿음. 요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구약 성경에 욥을 보면 욥이 언제 재산 돌려주세요. 죽은 자식 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까? 욥은요 그 기도 안 했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 경건하면 재산도 있고 너 경건하면 자식들 잘 되고 너 경건하면 무슨 질병이 오냐. 그 이야기는 욥의 모든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잃었어도 하나님 저 이것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하여튼 교회 오는 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좋아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했다. 이레라는 그 단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단어가 소위 말하는 공급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데 그 본문에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빼앗아 가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공급하시지만 동시에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공급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마저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증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오는 가장 좋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납니다. 곡물은 다 땅에서 납니다. 위로부터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니 한 첫 열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그 한 첫 열매가 누군가 하면 우리로, 이 땅에 있던 사람들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되신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그분을 향한 순전함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출근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9년 지날 때 딱 터졌는데요. 엉엉 울면서 출근해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정말 한 2시간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안개 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고통을 통해서요, 덤벼들어도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묻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안 때린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막 덤벼들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이놈아, 너 이번에 네가 암 걸린다, 췌장암 말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덤벼보세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 덤빕니다. 부부가 싸울 때는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에게 기대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불편해,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살려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싸우더라도 붙어 있으세요. 진짜 아닌 모양이네. 안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좀 싸우세요. 그래야 부부는 건강해져요. 자꾸 싸움을 피하다 보면 회사에 김양이 자꾸 들어와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귓구멍이 있다면 똑바로 들어요. 나 힘들다고 말했지 아들 준 거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세요? 이제 입시철이 왔는데 100일도 안 남은 입시철이 왔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나는 네 아들 사랑해. 이제 마음이 안 기쁘시죠? 이번에 졸업하는 자녀가 있는데 졸업하자마자 직장 가게 해주세요. 막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런데 야, 내가 걔 사랑한다니까.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가 있다는데 똑바로 좀 들어요. 내가 힘들다고 그랬지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그래 내가 들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어라. 읽으면 그런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어찌 가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제 안에 일어난다는 소리, 안 일어난다는 소리. 아들까지 줬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아내 이렇게 달라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이거보다 덜한 건데. 그런데요, 35절을 읽어야 돼요.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위험과 적신과 칼이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어요. 뒤에 최악을 넣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 빼고 제일 좋아하는 거 뒤에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정말 뒤에 받는 것이 이 아들보다 더 귀하고 좋은 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때서야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현아,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제가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줬어. 그럴 때는 대들었어요. 그런데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제가요, 말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너한테 준 아들이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제 아내를 안 고쳐준다는 뜻이구나. 자꾸 주님 귀하다 이런 소리 들리면요, 아무 변화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잘 살아가라 이 소리예요. 그거 안 변해도 너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네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 모인 성도로서, 교회에 나온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플랜을 가지고 삶을 바꿔도 그 성품과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을 셀프 컨트롤을 잘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생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문정희 시인이 쓴 풀들의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참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시를 쓸까 생각해요. 문정희 선생님의 풀들의 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월의 산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로도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를 안다. 드문드문한 잡목 사이로 바위 틈마다 메아리 숨 쉬고 지난 추위에 까맣게 탄 화산재 같은 흙을 밀치고 파릇한 봄이 다시 살아가는 2월의 산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로도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가를 안다. 눈부신 실록의 주인을 안다. 여러분, 메마른 2월에 그 잡초를 보면서 이 시인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서 메말라 죽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봄만 오면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잡초에서 풀에서 생기가 나는 걸 보면서 야, 너도 네 자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메말라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얘기하는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빨리 가는가를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만히 서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인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도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다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나아가서 취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메말라 머물러 있어도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을 얻고 구하고 그것을 취하려다가 그만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람들은 다 이 소망에다가 여러분의 성경도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뭔 줄을 알려면 로마서 5장, 이건 4절이고 3장, 2장을 5장 2절 3절을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다 자기가 정해요.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 김 목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아니야, 일어나야지만 영광 돌리는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아주 철저한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쓰셔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아주 담대하게 나온 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아무리 드러나도요, 제 인격이 모자라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 그 성적인 유혹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 어제 주일 위임식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성적인 유혹 때문에 밤새도록 교회 와서 어느 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이 성적인 욕구 좀 거두어 주세요. 새벽 기도 왔던 권사님과 그 딸이,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제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젊은 김 목사님 참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그 말씀 읽는데, 병연아, 너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아내를 데려갔고 왜 아내에게 찜질기를 올려주고 온갖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막 찾아내고, 그러니까 자기 정죄가 막 터져나왔어요. 한참을 울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 가늠하다가 붙잡혀와서 도망 못 간, 그렇지만 내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아니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자기 죄를 깨닫고 도망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도망가서 용서 못 받는 율법사들이 될래? 예? 너 도망 못 가고 내 앞에 엎드린 이 여자처럼 용서받는 사람이 될래? 자기 죄를 깨닫고 도망가서 용서 못 받는 바리새인이 될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인 제가 수많은 용서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제 자신이 아내를 무례하게, 무모하게, 무지하게 대하여서 그 상처를 입혔을 때는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거기다가 성적인 유혹까지 오니까 난 짐승 같은 거예요.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양심적으로 깨닫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야. 내 앞에 나와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양심 앞에서 멈춰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며 정죄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오면 왜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목사님, 안 할 말인데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할 말이면 안 하면 되지, 왜 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 용서의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용서의 복음이 없는 게, 죄 지은 인간들이 자꾸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요. 회개도 안 하면서.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시련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런 음란한 생각 가운데 있어도 나를 설교자로 부르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사죄 연총을 선언할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제 자신의 손끝이 찌릿하면서 병년아, 그게 바로 너야, 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서 내 인격이 드러난다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또 누군가의 상처 입혀서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오는 가장 선하고 온전한 선물, 용서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 시련을 통하여서 용서를 만나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끝없이 받아주시는 주의 사랑 앞에 다시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와로 선물을 이 새벽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제자리 가만히 서 있어서 늘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 돌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